할렐루야.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재직 헌신 예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아마도 믿음을 포함해서 이런 대답이 아마 일반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것도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럴 텐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요, 의외로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중직자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은퇴를 앞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신 분인데 이분이 참 냉소적이었습니다. 뭘 해도 아유, 목사님 다 쓸데없어요. 뭐하러 그런 거 하세요. 그리고 모임 같은 거 하면은 주변에 있는 서리 집사님, 집사님들한테도 아유, 하지 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뭔가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를 내시는 분이었어요. 왜 그러시는가 하고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본인은 사실 젊었을 때부터 오랜 시간 하나님을 잘 섬기셨다고 합니다.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렸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좀 복을 좀 주시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은 잘 안 되고 그 남편도 일찍이 돌아가셨고 자녀들 생활도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쌓였을까요? 이 섭섭한 마음들이 자꾸만 쌓여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제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대우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정말 섭섭합니다. 섭섭해요. 이런 말을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극단적이진 않더라도 우리 본성에는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으니까 내가 교회 안에 이 정도의 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런 태도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이사야 몇 장을 읽었죠? 6장을 읽었습니다. 이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죠? 사명을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내용이라 한다면은 보통은 그 내용이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내용이야. 너 이제부터 일해라.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맨 앞에 1장에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부터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6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이사야가 선지자가 되기 이전의 삶,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좀 뭐 잘못도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6장에 와서 부르셨다. 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사야는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계속 선지자였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 6장에 와서 또다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 그 위치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부르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마치 이사야를 처음 부르시는 것처럼 부른단 말입니다. 8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사야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사야 역시 마치 처음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러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8절 후반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 이사야를 마치 그 전에 5장까지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또다시 부르신 걸까요? 또다시. 자, 그 이유를 우리는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때가 언제인가? 1절 말씀 보시면요. 언제로 돼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돼 있습니다. 언제라고요?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된 해요? 죽던 해. 자, 그러면 이 왕과 관련돼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선한 왕으로 꼽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은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선왕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말년에 변질되고 맙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이에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했느냐?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성전에서 분향하려 했다, 왕이.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은요, 누구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였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분향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 앞에서의 월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자기가 평생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나라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도 주시고 그랬으니까 스스로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은 거예요?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교만이라는 마음이 싹 튼 겁니다. 아니, 내가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 잘 섬겼으면은 내가 제사장보다 못할 게 뭐야?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내가 목사보다 나은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직접 제사 집례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지 않을까? 딱 이런 마음. 내가 교회에 헌금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권한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 이만큼 섬겼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정도 복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벌써 성경이 어떻다 그래요? 이건 교만이라고 말하잖아요. 콕 집어서 그건 교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교만이 어느 정도의 잘못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어느 정도의 악일 것 같습니까? 그 결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역대하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이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 자기가 이제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니까 왕이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렸겠죠. 자, 말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어요. 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이마에 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 나병이다 라고 하는 만큼 그렇게 확실하게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인 게 중요한 겁니다. 나병은요, 율법에 의하면 어떤 병이에요? 부정한 병입니다. 옛 이스라엘이 장막 생활할 때에는 장막 바깥으로 쫓겨나야 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표징으로서의 병이 나병이었어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볼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즉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혼자 살되 어디서 살라고요? 진영 밖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런 병이,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병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시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살아왔지만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섭섭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자세, 태도,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역대하 26장 21절. 우시아 왕이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면 여호와의 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다고요. 여러분, 끊어졌다는 표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되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여러분, 한때 선왕이라고 불렸던 이 우시아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끊어졌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회개 없이 죽었어요. 그가 했던, 평생에 해왔던 모든 그 선들이 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우시아 왕이 죽었던 해에 하나님은 누구를요? 이사야를 다시금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사역 잘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 잘하고 있던 이사야를 굳이 또 다시 부르신 이유,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일꾼 선지자 이사야, 너는 어떻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하지 마라. 처음에 그 마음, 하나님을 섬겼을 때, 부름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치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석변이라는 말 누구한테 쓰는 겁니까? 인간한테 쓰는 겁니다. 사람한테 쓰는 겁니다. 조석변이하고 갈대와도 같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간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생을 신실할 수가 있을까?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질되지 않을 방법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누구를 보여줬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한마디로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그럼 여러분, 거룩 어떤 뜻입니까? 자주 쓰지만은 이게 거룩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참 어렵거든요. 거룩의 가장 중요한 뜻은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구별되었다. 그분은 인간과 다르게 구별되신 분입니다. 인간과 구별되시는 분. 결코 다가설 수 없는 깨끗함과 엄위하심, 엄하여 두려운 위품이라고 하는데 엄위하심이, 그런 다름이 그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거룩한데 얼마나 거룩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겐 죄가 있잖아요. 인간에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우리는 애초에 합당하지가 않은 존재입니다. 아까 기도하신 분 기도 잘 하셨는데 하나님께 애초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천사를 생각해 보시죠. 천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2절입니다. 누가요? 스랍들은 모시고 섰는데, 여기 스랍이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스랍은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 여러 가지 있죠. 뭐 그룹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는 스랍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스랍이라는 말의 이 어원은 히브리어로 사라트라고 하는데 불탄다는 뜻입니다. 불탄다. 굳이 스랍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예요? 광채가 나는 존재. 천사를 봤을 때 눈부셔 이렇게 되는 광채가 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스랍이라는 거죠. 천사 역시도 거룩한 광채가 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명이 나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2절 계속 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러니까 날개가 6개가 있으니까 3세트가 있겠죠. 그죠? 세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쌍의 날개가 있겠죠. 근데 그 날개들로 어떻게 하느냐?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둘로는 날았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날개라고 하면 그 용도가 마땅히 날아가는 것이어야 할 텐데, 나는 용도가 될 텐데, 천사의 날개는요, 어떤 용도예요? 가리는 용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광채나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요. 더러움이 없는 발일 텐데도 하나님 앞에 그 발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천사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합니까? 3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 소리에 땅이 요동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 두려워 떨 정도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진데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 그분의 거룩함을 어떻게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사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과는 비할 수 없는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 순수했고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거룩이란 걸 마주했을 때 그는 거꾸러지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한 번씩, 옛날 분들은 이 노래 아실 거예요. 만일 내가 예수님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정말 좋겠네 그랬잖아요. 정말 만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을까요?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또는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 그 거룩을 만났을 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만날 때면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지만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보면은 어릴 때부터도 하나님 변치 않고 섬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 10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썩은 듯했다.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만났을 때는 썩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길 가다가요, 경찰이 수고하십니다, 신분증 좀 주세요 라고 만약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일을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위축될 때가 있지 않아요? 이 제복이 주는 위압감이란 게 있는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예전에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게 걸렸나? 그런 생각이. 네, 그렇게 반응하게 만드는 힘이 그 제복 안에 있어요. 하물며 죄와 상관없으신 그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날마다 순간마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의 거룩 앞에 인간은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거룩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후반절. 나는 무엇이 부정하다고요? 5절 후반절인데, 네. 5절 후반절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건 말씀 사역자의 두려움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두려움. 평생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가 제일 걱정되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나?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가감하진 않았나? 여러분, 이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평생 한 번만 잘못했어도 그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떠오를 텐데 긴 시간 사역 속에서 얼마나 말의 실수가 많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이사야가 말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치며 망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나는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선, 이 거룩 앞에 선 인간의 본질이요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에 합당하지 못한 그냥 죄덩어리입니다. 아까 했던 기도 너무 잘 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우린 죄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우시야 왕이 내가 좀 평생 괜찮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기를 높이는 것,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죄였겠습니까? 그리 봤을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일해야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일해야 될까요? 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누구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해야 될 합당한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하다거나 뭔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는 여러분들어 앞으로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잘못하지 않게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맨날 두렵고 떨리고 벌 받을까 봐 일하고 그러면 그게 맞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건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교회 봉사는요, 어쨌거나 은혜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게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알려주고 싶은 건 바로 이 은혜와 기쁨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 거꾸로 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죽었다 망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스랍 이 천사가 제단에서 뭘 갖고 오나요? 뭘 갖고 와요? 핀 숯을 갖고 옵니다. 그죠? 불 다 타고 이렇게 막 남은 숯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7절, 그것을 이사야의 어디다 댔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에다가 갖다 대고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술에 무엇을 대서요? 숯불을 대는 것으로. 자, 이 숯불은 어디서 갖고 왔습니까? 제단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단,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태우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제단, 그 짐승을 태우는 제단 자체에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짐승을 구약시대에 잡았는데 짐승을 100마리 잡던 1000마리 잡던 10,000마리를 잡던 그 짐승의 피가 내가 지은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건요, 상징이고 모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단 숯불을 사람의 입술에 대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모형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보여주는 상징일까요? 그렇죠. 역시 올바른 교회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죠. 진정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단지 숯불을 입에 댔다고 해서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 숯불이 상징하는 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도 있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구약시대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누굴 봤다 그랬어요? 주님을 봤다. 바로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훨씬 더 옛날 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57절. 너희 조상 누구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기뻐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야, 네가 50도 안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 망할 죄에서, 절망스러운 죄악 가운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베푸시는 죄사함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이야말로 인간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였던 거예요. 이사야는 엄청난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망하지 않겠구나.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구나. 여러분, 절망이 기쁨이 된 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망했다라고 머리 쥐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복 받았다라고 뛰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묻고 계신 겁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네가 가라 하와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갈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은혜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갈꼬.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왜 또 부르려고 그러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쩍 손을 든 겁니다. 8절 후반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다시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부른 이사야를 통해서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는 처음 부름받은 사람인 양 사명감과 기쁨에 넘쳐서 주님의 일을 또다시 감당했을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갔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과 밀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교만해지거나 섭섭해지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감당 못합니다. 뭔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 앞에서 내 죄가 더럽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직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일 줄 압니다. 하물며 직분자들이면 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은혜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기쁨.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리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담이 없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은혜 앞에 서고 내 죄를 고백하고 제단의 숯불을 내 입술에 대듯 예수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라고 우리가 말하지만은 그 헌신의 바탕은 내가 어떤 마음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다시 부르신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다시금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